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증인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을 삼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주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다윗과 똑같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주인 삼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증인돼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탁 맞춰야 됩니다. 다른 데 맞추면 틀린 거예요.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이 그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여기 관심이 없으면 사실상 하나님하고는 맞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명 살려야 된다.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데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기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작은 전도라도 그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작은 거라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거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하는 거지 뭐 전도지 한 장은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해서 실천하다 보면 큰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게 쌓여져서 응답이 오고 기도가 쌓여져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계속 쌓아나가면 돼요.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는 계속 그냥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살려야 돼요. 237 세계복음화. 특히 러시아 살리고 대만 복음화 해야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도 복음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키워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들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게 나의 미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하면 난 그리스도 제자 된다. 나는 전도 제자가 내 정체성이다. 그리고 나는 강단 제자 된다. 강단 제자. 제일 안전한 인생 되는 게 강단 제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제 제자 된다. 난 돈 버는 목적 분명하다. 직장, 이것 때문에 나는 직장 얻어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이다. 사업, 이거 외에는 나는 다른 데 관심 없다.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십니다. 반드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확실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제가 지난 주일날 렘넌트 데이 때 분명히 말했죠.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애들 헌금 훈련 확실하게 시켜야 된다. 그래야 유대인의 경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빛의 경제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을 능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밤토래 하나 11조까지 다 드리는데 우리가 11조 안 하고 어떻게 그 경제를 뛰어넘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정확해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 안 흔들려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리면 제자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매일 사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써보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요 엄청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 재앙 다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써보라고요. 구원의 길. 기도하면서 쓰라고요. 전도할 때도 그 구원의 길 가지고 전도하고. 예. 그리고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서론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완벽하게 다 되게 돼 있어요. 후대까지 축복받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습니다. 서론만 되면. 서론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 내리세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끊을 거 확실하게 끊어버리라. 눈도 돌리지 마요. 아버지 영적 문제 있었다. 완전 반대로 가요. 어머니 영적 문제 있었다. 나는 완전 그거 발판으로 삼고 반대로 간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 살리지.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뜻을 정해놓고 다니엘같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 영적 문제 꼭 치유받고 우리 가문이 언약 가문 되게 해주세요. 중독 꼭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24, 말씀 24 되면 중독 치유됩니다. 딴 생각, 딴짓 하면 치유 안 됩니다. 치유의 키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전도에 집중하고. 그래야 중독 치유됩니다. 핸드폰 중독도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 치유받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정불화 꼭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도 랩런트 신학교 신학생들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4가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질병, 무능, 가정불화 요 4가지 치유받아야 돼요. 가난, 질병, 무능,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아. 가정불화 꼭 치유받아야 돼요. 가정불화하는 집안은 망합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자녀하고 싸우지 말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녀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모에게 대들지 말고.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거 하면 돼요. 요 4가지 반드시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된다. 빛의 경제에 응답받아야 되고, 건강에 응답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받고 유능한 사람 돼야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반드시 금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으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렘넌트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다 치유받는 거예요. 개인 치유, 가정 치유, 교회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난 전부 서밋 된다.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언약 붙잡아요. 특히 영적 서밋.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10분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아침에 하든 아이가 저녁에 하든. 뭔 제목을 갖다 붙이든지 눈 딱 감고 10분 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해봐요. 자꾸 시도해봐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아가서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딱 돼야 빛의 경제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여러분, 중직자들은 어제 핵심 메시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는 게 중직자 사명이다. 그거 하라고 중직자로 세운 거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복음, 기도, 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서론이 다라는 거예요. 요거 언약으로 붙잡고 이거 기도하고 요것만 되면요. 여러분 후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고 내가 뭐 복받고 내가 되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 사건인데 이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분명한 날짜가 나와 있고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장소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라고.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분명히 장소가 나오잖아요. 아라랏산에.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 없어도 사실이에요. 근데 증거들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이 고산지대, 높은 산악지대에 염호가 있다는 거예요. 염호 여러분 알아요? 염호는 소금 호수예요. 안에 산에 무슨 소금 호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닷물 퍼다가 거기에다 호수 만들었습니까? 이거 옛날에 노아 시대 홍수 났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 같은 거. 세계 각처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도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서는 길이 15cm 내지 20cm 정도의 수많은 청어 화석이 발견됐어요. 청어들이, 제가 수많은 청어라고 그러는데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청어 화석들이 그냥 쫙 깔려요. 육지에, 바다가 아니고요. 아니, 그럼 그 고기들이 일부러 뛰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 과학적 증거를 안 대도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지만 과학을 초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과학적 증거 없어도 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매주일마다 마음이 설레잖아요. 지난주일에는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계속 메시지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저도 그냥 하루하루를 특히 영적 서밋의 날로 만들려고, 내 생애 최고 성공의 날로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 봐. 강단, 나도 제자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니까 나 강단 제자 돼야 된다. 그대로 말씀 몇 번씩 듣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줄 것인가. 이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듣고 이 말씀을 탁 붙잡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니까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멸망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 돌봐주고 계시다니까요. 섭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특히 언약 백성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기억하사, 이 말이 얼마나 참 귀한 말입니까? 기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거기서 배 안에서도 살고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야, 불 가운데로 행해도 너 안 타. 염려마, 내가 지켜줘.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고통당하는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또 심한 경우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염려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왜 자꾸 염려해요? 그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 있는데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축복의 과정이고 응답의 기회고. 우리가 무슨 뭐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세요. 나는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해결 안 된 문제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결됐든지 다 해결됐다니까요.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다 홍수로 멸망당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길래 유일하게 살아남았냐? 당대. 이걸 깨닫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해요. 첫째로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요게 확실해야 돼. 우선순위. 절대 먼저 할 거 먼저 하지 나중에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그거 완전 시스템 바꿔야 돼요. 영적인 거 먼저 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물이 더 거두어지고 내보냈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내보냈던 비둘기가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물이 말랐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안 말랐으면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발을 댈 곳이 없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실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한참 지나가지고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안 돌아와. 이거는 물이 말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물이 말랐으니까 얼른 나가고 싶잖아요. 배를 몇 시간만 타도요 빨리 내리고 싶고요. 비행기 5시간만 타면요 빨리 내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노아가 이 방주에 배 안에 지금 며칠이 있었는지 알아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있었던 날짜가 얼마냐면 375일을 있어요. 1년 10일을 있었다고요. 여러분 1년을 방주 안에 있었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노아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말씀이 안 떨어졌어. 우리는 말씀 없어도 막 하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여요. 나오라고 그래야지 나가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땅이 다 말랐어도 안 나가요. 그 방주문 닫을 때도 하나님이 닫아라 그러니까 닫았지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언제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라 그럴 때까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합니다.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그게 영적 문제지만 일을 벌려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다 틀린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기다립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드디어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인제는 나와라. 네 아내와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이 말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노아는 방주에서 모든 식구들과 가축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감격 어땠겠어요? 이야, 지구상에 남은 자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 감격이요, 보통 감격, 평생 못 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격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세상적인 감격은요, 다 서론적인 감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집 한 채 새로 샀다, 아파트 샀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좋은 회사 입사했다, 다 서론적인 감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렇게 돼야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내가 우리 가문의 이 사탄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왔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노아가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아는 평생 잊지 않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집 한두 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집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없으면 불편한 데로 살 거예요. 나 괜찮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물 없다, 고기 없다, 춥다, 덥다 구원받아 놓고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야, 참 말을 해도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불신앙은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지금 아파도 구원받아서 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9절 보시면요, 제일 뒷부분에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왔죠? 그래서 2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단을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모든 것이 폐허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여러분 뭘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충실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자 이거예요. 먼저 5가지 먼저 할 거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 전에 다른 책 먼저 보지 마세요. 먼저 예배, 먼저 전도, 먼저 11조. 수입이 생기면 11조 먼저 딱 띄고 나머지 가지고 사세요. 목사님 모자란데요. 빚어도 사세요. 먼저 11조부터 띄고. 그 정신이 있어야 11조 하지 뭐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이 했다 안 했다니까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이거 지금 뭐 하나님 말씀 하는 거지 제 생각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분명히 11조 드리는 사람은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돈 안 나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먼저 이 5가지 우선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살 때 노아와 같이 당대 의인 되는 거예요. 예배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같이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영적 문제 있으면 영적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 다 치유받고 과거가 끝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끝나야 돼요. 복음 안에서 과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용서하시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노아와 같이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2번째, 노아가 당대 유일하게 살아남는 비밀, 노아는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노아밖에 없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이 당대 의인이에요. 착한 일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뭘 주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특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혹은 실제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또 어떤 때는 꿈을 꾸어서 알게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거의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거로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 아주 싫어해요. 뭐 들었다 봤다. 내가 완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분히 위험성이 있어요.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뭔 음성 듣고 뭔 환상 보냐. 꿈엔 뭐가 나타났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대가 안 됩니다. 인생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강단 말씀 통해서. 강단 말씀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두 가지 복이 오는데 하나는 평탄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는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하나 따라가는 거로 충분해요. 강단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면 일단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돼요. 난 뒤집어졌다, 까무러졌다, 자빠졌다.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뭐 말씀 안 따라가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평탄하게 쫙 내 인생이 복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형통한 인생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지속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실제적인 영이에요. 실제성.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같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나 혼자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한다니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도다. 통달하는 영.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못됐으니까 빨리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니까. 저도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그럼 정신 번쩍 차리고 빨리빨리 결단 내려야 돼. 빨리빨리 갱신하고. 못 깨달으면요 계속 하나님이 지난주 기도 시청 못 봤어요? 건드리신다. 깨달으라고. 우리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양심의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양심의 답이 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도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말을 막 해가지고 상처를 팍팍 줘버린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잘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없는데 그 사람 비난해버리면 저러니까 저 인생이 저렇지.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이 상처를 받는데 잘못하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한 겁니까? 근데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 그게 또 평생을 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힘 주는 말 한 게 내 평생을 가고 그게 엄청 힘이 돼요. 그 사람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돈 들여서 뭐 해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피신해 가게 됐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이제 다윗왕 끝난 줄 알고 막 왕을 함부로 저주했다니까. 그때 부하들이 임금님, 저놈을 갖다 단칼에 배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놔두라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뭔가 저게 우연히 저 말하겠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거 다 하나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잘 깨닫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 환경 통해서 갱신할 건 갱신하고 바꿀 건 빨리 바꾸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동네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축복의 발판, 응답의 기회로 다 활용했습니다. 노예의 환경, 감옥의 환경,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응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시간만 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대 최고의 복을 받은 노아,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노아같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예배 최우선하고 영적인 거 우선해라. 먼저 할 거 먼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자가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5가지 원칙, 우리 충실 성도는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애들한테도 5가지 원칙, 우선해서 할 거 확실하게 가르치라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럼 여러분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듣는 쪽에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듣는 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끝까지 못 들어.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하여간. 누가 말을 하면 중간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바로 튀어나와. 다 끝까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해야 되니까. 그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끝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럼 듣다가 그 사람이 다 자기가 스스로 답을 얻는다니까. 나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도. 자기가 막 말하다가 답 다 얻어.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 지 스스로 깨달아버려. 왜? 뭐 들어주기만 하면 돼. 내가 내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사람 찾아다니는데 바쁘면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해요. 내가 100년을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을 역사하시는 게 더 크다. 믿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생각하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노아 시대 같은 이 재앙 시대, 노아 같이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문에서도 노아같이 당대 유일하게 살아남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결단 내리고 신앙생활 우선순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할 거 먼저 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최우선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